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시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의 문도 열리고 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성령을 충만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굉장히 충만한데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오늘 제가 혈기를 한 2번 부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준비를 했잖아요. 오늘 성령의 인도 이거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히 떠나가는데 이거 해가지고 오늘 예배 직전에 올라와 있는 시간 다 돼가는데 주님 어쩝니까?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이게 많이 쌓이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대가 들어와서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딱 든 확신이 뭐냐면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이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나가서 마귀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교회 성령이 임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오늘 누리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열린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성립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당에 앉았다는 자체가 주님이 불러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직접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접 한 명씩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포지션을 하나씩 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직접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복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고 정복이 있습니다.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입니다. 만군, 천만 천사들을 하늘 군대들을 움직이는 총사령관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길이 뭡니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영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또 이렇게 영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니까 제 영이 막 살아나는 걸 방금 느낍니다. 이게 충만함이거든요. 막 끌어오르잖아요. 우리 속에서 영적인 역사가 끌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가 많을까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6, 70년, 80년 다니는데도 영적으로 보면 젖먹이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기저귀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성령인도 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숙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하죠? 사람이 정신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신적인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이빨만 봐도 나이가 알잖아요. 아무리 이상하게 있어도 이빨 딱 열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정신연령이 있습니다. 영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연령은 몇 살이나 되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가정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늘 죄송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아이들이 자라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왜 자라지 않을까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직접 선발해서 불러서 이 자리까지 앉혀놓으셨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요? 성령인도 받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성령인도 받는 방법을 배워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가정도 세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만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성숙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키가 뭡니까? 성령인도 받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사람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숙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창원에 양곡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저녁에 7시 반 예배잖아요. 밤 예배를 갔습니다. 그때 지용수 목사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 에스더 설교하시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 만일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나한테 효도 안 하면 지기작대기로 가지고 확 때릴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 굉장히 과격하신 분이라. 근데 은혜롭게 예화를 드시면서 에스더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혼자 예배를 저녁에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7시 반 예배 마치고 나면 굉장히 캄캄하잖아요. 큰 대로변을 창원에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가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가로등이 있고 이 편도 한 4차선 정도 되니까 이 왕복 한 8차선 정도 되는 거기에 인도를 제가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강력한 체험, 걷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보이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의 실제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 이후에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요. 주님께 뭐든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이든 내 물질이든 내 남은 젊음이든 모든 걸 오직 바치고 싶은 이 마음 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붙잡고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장 9절이 자꾸 다가왔기 때문에 그 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의 실제적인 강한 역사가 이게 주기적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종교성, 예배를 참석하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걸 그때 깊이 배우지 못한 겁니다. 나이도 어렸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급한 일 나가면 119 부르잖아요. 그러면 앰뷸런스 와가지고 삐워가지고 확 도와주고 문제 해결돼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들어가실 때 의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산에 올라가지고 주야 하면 응답, 119 오면 응답 와서 또 가고 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 의를 의지하지 않도록 저에게 고통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이게 몸에 약간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없었다면 아마 하늘로 본 줄 모르고 지금쯤 막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몇 가지를 저한테 약한 부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느냐,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할 때도 이게 성령이 싫어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막 딱 해놓고 나면 바로 깨닫잖아요. 그리고 뭘 일을 진행할 때도 제 체질과 상관없이,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이 브레이크를 성령께서 막 잡으실 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고통 가운데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것을 제가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의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율법주의가 남아있고 마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잖아요. 옛사람, 이건 뭘 대적합니까? 성령을 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육신적인 성품, 이거는 성령을 대적합니다.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을 대적합니다. 이게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사람, 이게 성숙된 사람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배우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합니다. 행동 하나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합니다. 이 성령인도 받는 비밀.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잡히는 게 있습니다. 내 감정에서, 내 느낌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지시받지 않고 내가 영감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때 뭐가 됩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쭉 지나가는데 성령 인도 받는 그러한 능력을 순간적으로 획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막 갑자기 이 다이처럼 막 싸움을 잘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것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잔머리 많이 쓰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이거 훨씬 빨리 배웁니다.
왜냐?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거든요. 뭐든지 기도하고, 밥할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하고, 고객 만날 때도 기도하고, 사람하고 통화할 때도 기도하고, 이게 체질화되기 때문에 그게 된 사람은요, 영적으로 엄청 장성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함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는데, 주님이 직접 다 선발했는데 영적으로 이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 동력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와 함께 동력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전이 아니고 스포츠지만 단체전입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명의 선수가 실력이 다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저쪽에서 딱 공을 띄워주면 이쪽에서 받는 사람은 서로 느낌으로 합니다. 그러면 발만 딱 갖다 대면 골인이 탁 들어갑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영적으로 성장을 확 해버리고 변사모님이 성장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매사가 영적인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싸워야 됩니다. 완전히 수용하든지 아니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변사모님이 영적으로 확 성장해버리고 제가 만일에 육신적인 성공 때문에 성장이 안 되고 정치가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딴 거는 다 됩니다. 혼적인 대화,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맛있네 이런 거는 오감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몸, 이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가 맞아야 됩니까? 영적인 수준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장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되는데, 이게 된 사람은요 성공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열리게 됩니다. 사람도 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일이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 가지고 있으면 나가면 다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성령인도 받는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성공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거든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은 첫 번째 한 인격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반문장 정도의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높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지 못합니까? 성령인도에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성령인도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것이거든요. 제가 개척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뭡니까? 음향시설입니다.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음향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음향. 지금도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음향과 설교 녹음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예민합니까? 저희 교회도 반주자는 이 전공자라 가지고 이게 또 성령 충만 받고 하니까 예배 분위기도 막 살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게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그렇게 나갑니다. 이 성령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격체인데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끌도록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다른 인격체 성령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효과 있잖아요. 음악도 우리를 위로합니다. 책도 위로합니다. 환경만 좋아져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도우는 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헬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누구한테 받으십니까? 성령님께 상담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변호사. 우리가 얼버무리고 말도 잘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탁월한 변호사 누굽니까? 한 번도 재판에 제본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직접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고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서 내가 증언할 때 우리는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장인데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나는 한 인격체로서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 인격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 승천하시면 떠나시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지금 이 순간 한 인격체로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하늘로 돌아가면 내 대신에 내가 아버지께서 청해서 너희에게 다른 인격체를 보내시도록 할 것이다. 여기 다른 인격체, 다른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다른 인격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입니다. 그분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고 그분입니다. 작은 두 번째,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현존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성령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담을 어디 받을 데가 없을까?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요, 야, 이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네.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고민되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지? 꼭 누구한테 찾아가서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단 말이죠. 최고의 상담가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카운셀러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엄청난 분을 우리가 모시단 말이죠. 그분은 인격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고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 것보다 내가 하늘에 있고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굉장히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직접 치유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어떨 때는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것보다 지금 성령께서 교회에, 우리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지금 역사는 이것이 훨씬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읽으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잖아요. 그걸 보고 말하느냐?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레마입니다.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성령이 지금 현존하신다, 지금 역사하신다, 이걸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지막 만찬,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늘나라의 재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재상,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재상이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발 왼팔이 되고 싶은 겁니다. 영적 수준이 너무 낮은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자, 국제회의가 모이면, 아니면 우리나라 권력자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죠? 가장 신경 쓰는 거, 의전 서열입니다. 자, 권력자들이 차를 탄다 그러면, 성령차를 탈 때 그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죠? 의전 서열입니다. 누가 제일 상승이 아니냐, 이게 다란 말이죠. 제자들의 수준이 그거였습니다. 영적인 걸 안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분히 역사하는 거죠. 내가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는 싹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이 충분히 역사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오순절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였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죠? 성령 역사입니다.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은 어떻게 뵙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뭔지 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설명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미 설명은 다 들었고 영적으로 열려버린 것입니다. 영이 사람이 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새가족들, 영이 튀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자식을 아무리 두드려 펴보세요. 됩니까? 강압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내 영으로 가능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게 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뭡니까?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성경이 뚫려버린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뭘 증거했습니까?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기에 우리는 증인이다.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점진적인 게 아닙니다. 순간적입니다. 즉각적으로 영이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영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역사. 작은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한 인격체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주님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동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제 그 영이시니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적인 제도에는 속박이 있습니다. 사람을 얽어매잖아요. 굉장히 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곳,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곳, 내 마음에,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이 주님이 되시는 곳,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노하우를 경험을 통해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늦게 깨달아집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왜냐? 율법주의 마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잖아요. 영이 안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훨씬 빠릅니다.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빠를 수 있습니다. 초등부보다는 유치부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요, 뭡니까? 성령 인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 인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냥 성령 그럽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다가 말이 좀 그러잖아요. 성령 그럽니다. 가능하면 저도 성령님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 이름은 모든 것이잖아요. 이름은 모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그냥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아도나이라고 적을 때는 목욕제기 하고 다시 정신 가다듬고 적은 겁니다. 왜냐? 이름은 그 인격이잖아요. 한국에서 아버지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릅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멋자 붙이잖아요. 우리는 성부 성자께 가진 존경의 태도를 성령님께 동일하게 가져야 됩니다.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 말 한마디 할 때도 행동 하나 할 때도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는 함께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들 안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찾으시는 어린 양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이 찾으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건 어린 양의 성품인데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떠나가는 성품이 있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데 주로 어떻게 인도 받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인도입니다. 네가 하는 건 아니고 내 마음에 들면 인도야. 그냥 내 생각이 맞으면 인도입니다. 그냥 인도네, 하나님의 인도네. 내 감정과 내 느낌에 맞으면 하나님의 인도네 그럽니다. 사이다 마신 소리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뜯어보면요, 다 지 욕심 인도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거지, 내 욕망을 추구하는 거지,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설교가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자판기 신앙의 개정이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를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인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구원받은 신자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이 뭐죠?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영의 수준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또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이 같이 지내면서 영적인 수준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적인 생각을 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은 데 가서 놀고, 내가 이런 데 장가게 너무 좋다, 뭐 이런 데가 뭐 제주도 좋다, 뭐 이런 거 아무리 봐도 외로운 것입니다. 영의 수준이 안 맞으면요 대화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70, 80 됐는데 기저귀 차고 다닙니다. 예수 50년, 60년 믿었는데 이유식 먹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성령 인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욕심을 따라갔거든요. 주로 보면 성령 인도가 아니고 자세히 뜯어보면 마귀 인도입니다. 보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인도받잖아요.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동기를 충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따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맞추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 이 인도받는 것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온다, 축복입니다. 문제가 온다, 축복입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사단의 역사에 노출되어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인생 바닥치지 않으면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진실해지지 않거든요. 진실해지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주님이시고 현존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성품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세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른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불로 세례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옛날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린 그 그림을 보면, 성화들 보면 오로라 있잖아요. 오로라 뒤에 크게. 영적으로 본다면 틀린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오로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은 영적인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알잖아요. 이게 씨달리는 사람은 압니다. 나무를 하나, 멋있는 소나무 같은 거 해도 기가 나오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산 같은 데 들어가면 이 기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보자마자 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신약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린 양의 성품을 찾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린 양의 성품을 발견하시면 그 위에 내려오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이미 내려하시지만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치유받아야 할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성격 가운데, 인격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성령을 떠나가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 하지 못하죠?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도를 받는 걸 체험하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고 잘하지 않습니다.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늘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불쌍한 분은 선한 목자교회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마다 가보세요. 얼마나 어린아이가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라니까요. 자, 비둘기는 세종에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겁을 먹고 쫓겨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둘기를 쫓아보내지 않게 해서 조심하는 것처럼 성령께는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 옆에는 설교 5분 전에는 가능하면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게 예민합니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설교자들은 영음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음성 듣기 위해서 얼마나 못 모르시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비둘기 같죠? 그래서 비둘기를 머물게 하려고 하면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에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매혹시키는 어린 양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순결과 온유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려면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 온유라는 것은 사람이 부들부들한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꺾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느낌을 내놓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뭐죠? 거역하는 사람. 반역의 죄가 제일 큽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 내 욕망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노출되죠? 순결한 성품, 주님께 순종하는, 말씀 따라가는 온유한 성품,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삶,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죠.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가 떠나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기적과 역사들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자신의 공로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있는 해당에 서셨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책을 전달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성경 구절 가운데 이렇게 펴시고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는 그 어떤 부르심의 사역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성공, 교회의 성공,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부 주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몸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르신 사역의 성공 여부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역의 성공이 따라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순결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되죠. 비둘기가 떠나가도록 위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말 하거나 이상한 말 하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가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식어버립니다. 싹 떠나가 버리잖아요. 만약에 남의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싹 식어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느낍니다.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딱 식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둘기가 떠나도록 위협하는 목록이 지금 에베소서 4장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썩은 것과 썩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또 진노와 분노와,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이 육신의 성품에서 올라오는 거죠.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비둘기를 쫓아버리는 게 뭡니까? 썩은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자, 성령님이 비둘기가 찾아오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는 자에게 성령의 비둘기가 찾아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신 안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육신 안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육신의 성품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신적인 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이 죽은 것으로 여겨진 후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결합은요, 경배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예배 드릴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할 때, 우리가 주님과 결합되는 그때 뭘 얻게 됩니까?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고 그 영으로부터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